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문답이지만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서론에서 우리 교리의 기초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은 성경 중에서 성경의 자명성, 명확성이란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성경의 명확성, 자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우리 신앙고백서 1장 7항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 중에 이 자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살펴보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다른 말로 성경에는 어려운 부분,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 이것은요, 우리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혀지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펴보면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통상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듣거나 읽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공부가 배경이 없더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자명성이라는 것은 핵심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누려야 될 것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찾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난해 구절,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면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말하냐고 하냐면 바울 편지,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른 성경에서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에 이른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난해 구절이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자명하게, 명확하게 모든 것이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다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9편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미련한 사람, 우둔한 사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통해 하나님 원하신 전도자로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명확성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먼저 말하면서, 성경을 또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독자들이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거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의 서신을 교회들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다 돌려서 함께 읽고 교회에서 낭독하고요. 그것을 대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4장 16절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이 서신을 읽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지적 능력이 가장 필요한 지적 이해와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 능력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적인 능력보다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자질에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이런 중요한 영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진짜 성령이 임한 구원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묵상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무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의무는 성경을 가까이,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단마다 일부 세부에서 교단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핵심 진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적인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에 승천하셨다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런 내용들은요, 핵심 진리는 다 일치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라 학자가 필요하겠냐? 이런 사람들, 신학자 이런 사람들 필요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성경이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해서 우리가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쓰여져 있으면 그냥 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되지 뭐 그런 학자들이 필요 있냐? 신학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중요하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신학자들과 중요한 또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명확하게 이 성경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요, 양을 다스리는 일을,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고요.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목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 교사의 일, 이 신학자의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읽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난해한 문제들 또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것을 올바로 난해한 부분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그래서 많은 연구와 또 발견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하는 것들을 더 정교하게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도 많은 현장에서 뭐 이단이나 자유주의나 많은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에서 진리를 방어하는, 진리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학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에서 바로잡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안에서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런 신학자와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이 연구와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구권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뛰어난 업적이나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않는 것을 막 일반 학문처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 다른 것을 통해서 성경을 막 해보니까 다른 이제 이상한 신학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신학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돕고 성도를 세우고 돕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중에 26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다른 말로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있는 그 한 문장을, 첫 번째 문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무엇인지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을 오늘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을 보면요. 우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꼭 누구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이것을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섭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대로 영원한 계획을 세우신 것을 작정이라고 말하죠. 그 작정 안에서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섭리를 하고 계신 그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핵심이 성부 하나님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신뢰하며 나는 그분이 나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믿는다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인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이라는 것은 약속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하신, 믿부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것들을 이루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삶을 살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한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 다 찾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 중에서 일부분만 봤기 때문에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딱 시간 있으면 다른 성경 구절도 이런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는 이 말은요,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라틴어로 ex nihillo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럼 뭐가 있었느냐? 창조 이전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창조주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세상과 또 전 우주와 또한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만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기서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모든 것이라면 동물, 식물, 인간을 말하겠죠. 그리고 또 영적 세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에 보통 신학자들이 그때의 그 하늘이란 공간 속에 영적 세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영적 세계도 다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3편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방법이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또 24절 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분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그 계획을 따라서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말로 제1원인,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제2원인으로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것, 자연 만물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과 많은 그런 것들을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작정이라는 제1원인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우리는 들풀과 여기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겠지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섭리라는 것은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사랑으로, 부성애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살펴주시는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예정과 선택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돈이 많구나, 배경이 좋구나, 열심히 하구나, 교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오지, 체크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속주 되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그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 우리가 은혜 속에 너무나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양자의 영이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제는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죄인된 상태는 원수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저주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재앙과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심판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 속량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 다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진노 속에서 구속함을,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5번입니다. 4번이 아닌데 5번인데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55편 22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염려 근심거리를 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0절 또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응답을 분명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위기, 어려움, 갈등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원래 38절 끝절까지 읽었으면 좋겠지만 34절만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이 모든 대적되는 것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사탄의 모든 고소와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대언자로 서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참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 항상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공과를 잠깐 보면은, 결론으로 보면 우리 5가지 우리 가져야 될 확신과 또 중요한 영원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잘 알고 또 공과에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도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영원히 함께 하신 자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이라는 그 확신을 또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시행하신 그것을 응답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삶이 돼야지, 기도 응답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힘 있게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제의 확신을 날마다 갖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원죄, 자범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죽음 상태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죄와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저주와 불의 모든 것들을 다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저주와 불의가 끝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승리자, 승리의 축복을 반드시 갖고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겼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래서 나의 승리가 되는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가진 성도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가진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다른 타인을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보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보시고 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와 뭐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으로 응답받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연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전능자 되신 창조주가 되시고요, 또 섭리주가 되시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확신 갖고 살 수 있도록 함께 말씀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